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귀한 자리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세계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간 지 23년째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한 20년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저 선교사는 또 저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또 이런 스타일의 우리 다락방 전도전류를 통해서 또 선교에 또 우리가 강 목사님을 또 파송했으니까 또 저렇게도 이렇게 인도받는구나. 이거 저는 이제 AUC 옛날에 그 이제 그 논문 거기 이제 등록해서 제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사역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때 그 정리된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후대에게 또 좀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 보고지만 우리 이 목사님께 어떤 논문 심사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선교 시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음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보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 선교 현장 선교사 이 셋이 정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94년도에 도착했는데 한 97년도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97년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때 마침 광명 지역에 이렇게 유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러면서 다른 말씀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교 지역에서 제대로 된 한 팀만 만들면 된다. 이 말이 좀 저한테 이제 박혔고 이제 이면 계약으로 그렇게 잡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움직임을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바울 팀, 바울 바나바 이렇게 파송하는 그것을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바울의 흉내를 좀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서 싱가포르이 워낙 작으니까 그 주변 국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한 번씩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제 방글라데시도 가게 되고 인도도 가게 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받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내놓을 만한 게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 사역하던 곳은 저 지중해, 우리 조그만하게 그 박스에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는 동남아시아하고 남아시아. 저 큰 박스 안에 있는 곳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갔고, 그리고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셨죠. 예, 뭐 야손도 만나고 루디아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고린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에베소에서 한 2년 있었는데, 또 그게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저는 그 현지에 여러 이렇게 참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싱가포르이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주변 국가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면은 옅은 주황색으로 된 요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아시아가 전 육지의 땅 크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전 5대양, 아니 6개 대륙의 그 땅 크기에. 그런데 이게 통계가 좀 지난 겁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70억 됐으니까. 그런데 저 통계 잡을 때 한 60%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러면 그 이제 미얀마까지 이쪽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아시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곳까지.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주신 곳은 동남아시아가 단데, 또 이제 남아시아, 방글라데시나 이제 네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귀한 만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힌두교, 또 이슬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 바울 팀이 그 팀은 이제 제가 아시아 순회 선교 캠프 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2-3명의 그 나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해준 그런 사람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바울 팀을 생각하면 어쨌든 저 팀은 이제 국제팀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과, 예를 들자면 바울 팀과 이 바울을 파송한 이제 안디옥 교회도 있지만 그 본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했는데,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저 인도네시아 우리 한번 선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방학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다면 많은 효과도 있겠지만 또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가면은 실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모 현장,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선교사 파송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제 저로 말하면 저건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현장이 늘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 요 삼각관계를 잘 맞춰야지 이렇게 선교의 효과를 이제 제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한번 보고 와라.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교사 파송했다고 해야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바울 예루살렘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참 좋게 소개해 준 적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래서 저 다수에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한 1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을 그리고 이제 마가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이게 교포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한국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뭔지 모르게 선교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냐? 왜 하나님이 흩어놨겠어요? 유대인들을 다 흩어놓고 바울이 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먼저 들어간 곳은 회당, 유대인 교포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됐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지금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꽤 됐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또 묻혀가지고 현지인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사명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뭐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팀인데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은 걸 가지고 뭐 한국에서든 어디든 뭐 외국에서 말이 안 통해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가면은 거기에 이런 그 시스템이 준비된 제자들이 보여요. 저 사람 제자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이제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뭐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위상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어느 나라든 뭐 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선교사나 한국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수백 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돈 조금 해서 밥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뭐 영접도 다 하고 막 사진 찍으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딱 계시하면 막 다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속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바울팀의 예표라면 이 선교사 요 팀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면 방글라데시 이제 우리 살람이라는 가면은 계속 갔다가 또 메시지 듣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사명자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조용히 이제 뒤로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살람 목사는 나하고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얘기 좀 나눠봐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끼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속이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검증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남이 축복이 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시스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본부에서
거기에 가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선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방식입니다. 제가 모델 현장, 모 현장, 예루살렘 교회. 저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국입니다. 본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20개 전략이 있어요.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뭐 지교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다락방이 어느 싱가포르나 뭐 필리핀을 선교했다 그러면 절로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이 다락방 이 메시지와 전략을 통해서 거기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재생산이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선교됐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1, 2, 3차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아니에요. 에베소하고 몇 군데 가가지고 막 1년 몇 개월 가르쳤는데 그 바울의 기준은 중요 지역에 지속할 그런 디모데나 이런 제자를 딱 만들어 놨을 때 그 지역은 복음화됐다. 이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하고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 계속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모 현장, 그런데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우리가 의욕이 좋아가지고 바로 가면은 힘들고, 그래서 그 전에 정탐꾼 바울 팀을 선교사를 하나 보내요. 우리 강선 교사님 딱 보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려면 안 되고 시간을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은 우리 다락방도 포함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가지고 막 금방 무슨 열매를 막 요구할 그런 요구를 안 해도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간 선교사들이 힘들어요. 이게 또 잘못 보이면 또 선교비 끊어질까봐 이게 막 잡아다녔다 놨다 막 그러면 타 선교사는 그냥 파송하면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언어만 배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갈 때요. 유 목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정 목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찾아올 거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 듣고 가서도 얼마나 부담이 돼요. 뭔가 좀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1호 선교사라고 뭐 갔는데 그 1년, 2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선교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려면 바로 가면 안 되고 선교사가 가서 또 언제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교포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을 때 눈물로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또 경제적인 어떤 바울의 후원금도 거기서 그리고 한 텀 지나고 오면은 거기 쉬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건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받은 은혜가 틀리니까 제가 받은 은혜니까 또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교팀이 그 나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순회할 때 분명히 똑같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역 방법은 뭐 그래요. 우리 유 목사님 다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쫙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서 이걸 정리하려고 옛날에 디지털로 찍어줬던 거 한번 다 파일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순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거잖아요. 가는 단계 일단 이 팀이 됐으니까 가면 이제 저건 저렇고 또 저렇게 표현했어요. 전체를 보는 단계. 이 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가 보여요.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우리 이제 방글라데시 소개하면서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저는 한 팀 만남 그러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왜냐하면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 보이고, 그럼 시스템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산, 역선교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께서 바로 이렇게 선교 현장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는 저 바나바를 보는 것 같이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그쪽 가서 거기서 좀 뭐 3년이 됐던 막 언어 훈련을 받던 하여간 거기서 잘 익히면서 또 너무 우리 선교사로 가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게 발판이에요. 지금은 세계화 돼가지고 뭐 거기에 태어난 한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되면 그 자연스럽게 그 재력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주변 선교 현장을 순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걸 하면 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네, 저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여기 세계로 교회도 저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모델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의 이게 다락방 모델적인 그런 사람들, 잘하는 사람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해요. 그리고 팀 사역, 미션홈, 지교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한다는 것은 뭐 선교사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훈련 받은 거 거기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모델을 여기에 재생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건 무슨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에 정말 거기에 간증 있는 사람을 그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저 시스템이 되면 잠깐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하면 되는 거고. 네. 어느 잘했다고 우리가 어떤 우리 20개 전략에 대한 그걸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 정인으로서는 가고 이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핵심 산업인 메시지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게, 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써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선교사한테는 이 흐름, 말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핵심이나 산업은 우리 30만 해외에 있는 사람 전체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큰 방향은 맞춰야지. 예루살렘 교회 말씀 흐름. 그러면서 강단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설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이 강단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요, 여러분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수첩이 우리 단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기도 수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본문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 큰 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문을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목사지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오늘의 전도 그러면 오늘의 스케줄 아니에요? 아침에 있나 뭐합니까? 아침에 있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선교기 한다면 오늘 누구 몇 시에 대략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케줄 딱 적어놓고, 그리고 뭐 자료가 필요하면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번 주 오늘 강단,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딱 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 놓고,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교팀이, 이 바울팀이 움직이는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큰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저 예루살렘, 그래서 1차 총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파송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또 다 준비해놨어요. 베드로를 미리 불러가지고 환상 보게 하고, 그때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선교지 인도네시아 어디 오주에 가도 거기 가면 모바일 칩만 하나 사면 어쨌든 와이파이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을 걸고 합니다. 아침에 펴놓고 그러고서 이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기도하는 걸 느끼거든요. 다 찍어 한 20-30분 걸려요. 찍어도 하는데, 그리고서 움직이는데 정말 저는 많이 느껴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는 이제 시행착오가 별로 없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다 기도는 안 하지만 정말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메시지가 같고 전략이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꼭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현장에 우리가 훈련받은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회에서. 그러면 선교지에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쭉 가면은, 선교지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같이 들어가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때는 많이 있잖아요. 미용 캠프팀, 무슨 찬양 팀, 의료 캠프팀 다 있어요. 그때 그냥 맨 땅에 그냥 시스템 없는 데 가면은 갔다 온 사람 여행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선교지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이제 세워졌을 때,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 여기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가운데 그 싱가포르 아주 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필리핀 저기 있고, 그 필리핀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그쪽은 만나는 대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저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94년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라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SIMC가 안디옥교회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을 저 동그라미 나온 곳은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 갔고요. 이제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시간 빨리. 20년 역사입니다. 안디옥교회 역사입니다. 네, 우리 지난 이제 우리가 홈커밍 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홈커밍 데이는 이제 이래요. 이제 이제 이 팀이 제가 이제 우리 팀하고 순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쪽에 지속할 현지인. 이렇게 빨간 원으로 된 곳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고,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교인 얼마 안 돼도 가급적 말레이시아로 자카르타로 그 시스템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같이 또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그 중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그쪽에 그러니까 좀 아주 멀리 있는 데는 우리가 항공료도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쪽 인도네시아나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그때 다 와요. 지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유목사님 집회 때 마지막 날 우리 최집사님 또 이렇게 아주 사진을 잘 찍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현장을 우리가 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래도 주부에 항상 이름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한 2박 3일을 같이 싱가포르로 가서 가능하면 기도하는 사람 집에 홈스테이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제 숙박은 다 책임져주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순회하러 갔을 때는 이게 VIP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순회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우리 팀이
모든 스케줄을 짜고 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고로 이제 여기 남아시아, 이제 방글라데시, 자, 요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방글라데시를 이제 아까 앞에 가는 단계, 전체 보는 단계, 또 이제 시스템, 뭐 제자, 뭐 이렇게 그 같이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예, 그게 이제 2004년 처음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방글라데시에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갔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2004년 한 2번 갔어요. 그리고 전체를 한번 봤어요. 2005년 한 2번 갔어요. 그리고 제 이제 생각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6년부터는 저 2달에 한 번씩 스케줄을 잡고 계속 갔어요. 그게 이제 전체 보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2007년까지는 가면 이제 몇 명씩 저렇게 모아놓고, 우리 살람이 모아놓으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있다 왔으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명이 있으니까, 참 만남에. 그러면 계속 거기서 선교 현장에서는 뭐예요?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가면 또 모아놔요. 그 이슬람 국가니까 조용히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4, 5년 갔을 때, 그때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왔을 때 무슨 메시지 쭉쭉쭉, 그리고 이름 참가한 사람 쭉쭉쭉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2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도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더라고요. 초창기에 만난 사람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단계, 이제 저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중에 사진 보고. 2008년 되니까, 이제 제자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지금 저 앞에 모자 쓴 사람이 론이에요. 감옥에 갔다.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잘생긴 사람은 이제 그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하다가 땅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천국 먼저 갔고, 뭐 우리 한 사람은 또 휴학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제자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시스템이 보여요. 요 정도 되니까 우리 살람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서 좀 교회 짓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 만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졌어요. 가건물로. 이제 한국에 이제 어느 교회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한 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사다 이렇게 짓고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 됐는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교회화되고, 이때쯤 되니까 이제 우리 살람 이제 처음 만난 이 사람을 한국에 와서 저 덕평에 총신에 입학시켜서 좀 신학을 해서 목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 경력 때문에 비자가 계속 리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뭐 몇 명 안 나왔지만 또 어디 알리기는 뭐하고, 그럼 우리가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가칭 BRBC, 방글라데시 렘넌트 바이블 카리지 그래 놓고 학교를 만들고 4명이 입학했어요. 살람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은 그 이제 기말 시험 보는데, 이제 저 2기 때, 그리고 저 1기 때 4명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많이 고생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휴학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살람이 먼저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도 아주 덕평 있는 거 갖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교회사, 그리고 우리 이제 살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전문성이 이슬람 전도학이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이 강의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 강의할 생각을 해라. 처음에는 이제 좀 두려웠나, 그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이슬람 전도학을 실제 가르치는 교수를 돈을 주고 데려다가 하고, 그걸 들어보더니 이제 자기가 자신 생겨서 지금은 직접, 또 한 사람은 이제 힌두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법인체도 그 트러스트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일단 이렇게 받았고, 저 안에서 학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을 누가 기증을 하면 등기 이전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요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디네스가 이제 일기생으로 들어와가지고 3학기째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 수업을 중단하고 자기 고향 저 북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힌두교 지역입니다. 완전 힌두교 사람입니다. 그 가족이 아주 힌두교 대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걸 몰랐는데 이제 가가지고 사실 나 예수 믿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위험한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아무도 말리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25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예수 믿은 그 대표가 우리가 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어려워요. 하루 종일 여자들이 그 차입 따도 한국 돈 한 1,000원밖에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회 그래? 그래서 돈 얼마 드나 그렇게 뒤로 물어봤더니 한국 돈 한 100만 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보내서 저기 자기들이 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입당식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일기생 1명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디네스는 이제 죽고 천국 갔고, 그리고 저 동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살람한테 형 이거 나 죽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이 땅 꼭 교회 짓는 데 쓰라고. 한국 평수로 한 400~500평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놓고 나니까 이거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내 생각에 계산으로는 1년 지나면 아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금은 막 뜨겁지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제 사람들 이제 살람한테 얼마쯤 되나. 한 10,000불 듭니다. 한 1,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틀림없이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싱가포르 와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장로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과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화 가지고 저 북쪽입니다. 저 다카에서 10시간 걸립니다. 이거 좀 오래된 2004년 저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갈 때마다 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저 메시지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 살람 직접 해.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신학생 모집하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일단 저거 다 외워야 돼요. 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 저게 다더라고요, 선교지선. 저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이제 우리 준목을 거치고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4명 입학해서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교도소에 있고 한 사람은 휴학 갔고, 우리 살람이 통역하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을 보니까 2004년 처음 만나고 2014년이란 말이야. 참 신기하다. 10년 동안에 한 사람 만나서 학교, 교회 뭐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고 자기가 졸업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가 한 10년 이상 가가지고 세례 준 것보다도 몇 달 사이에 우리 살람이 아주 세례를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다른 동네인데 우리 로니 모자 쓴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이제 개종한 사람인데 또 교회 자기 동네를 전도해가지고 그 예배를 이 사람 그 집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우리 한국 시골 같이. 거기에 이렇게 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사람이기 때문에 딸이 둘이 있어요. 딸만. 그 딸이 다 출가를 했어요. 다 이제 이슬람이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다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동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교회를 진다고 자기 동네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진다면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 법인체가 만들었으니까 등록 이전, 원하면 등록 이전. 그래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지려고 기공식을 이렇게 하고, 그때 마침 황상배 목사님도 왔고, 그렇게 저 모자 쓴 로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를 지는데, 이렇게 이제
예, 지붕 올라갈 때까지 갔는데 그 옆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데 밤에 새벽에 5시에 경찰이 들이쳐서 우리 로니를 잡아갔어요. 가서 막 고문 많이 당했어요. 막 거꾸로 40분 동안 매달기도 하고 막 너 이렇게 다시 역개종하면 너 이거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그냥 한 1년을 재판도 안 받는 상태에서 그래 이제 보석으로 지금 잠깐 나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게 참 고생 많이 하고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카에서는 아까 살람 나눴던 그 임시 교회 거기를 마침에 한국에 이제 우리 선교대회 때 완네스 펀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선교대 때 헌금을 해서 한 6천만 원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RUTC를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두 번째 교도소에 나와서 저 목사 안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건물이 저쪽 이렇게 6층 건물인데 이제 한 한국 평수 110평 그 중에 이제 3층 지금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1차 완공하러 가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규모를 이제 갖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난 8월, 9월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살람 목사가 이제 보내온 이제 보고인데 저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 한 5개 건물 이렇게 지고 참 감사하죠. 한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그리고 예배처도 저렇게 돼 있고 이제 BRBC 신학교 저 지금 한 10몇 명 됩니다. 학생이. 그리고 저렇게 전국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역선교의 이제 팀을 짰습니다. 방글라데시 순회섬 BRMCT 방글라데시 라운딩 미션 캠프 팀 그래 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이고 이제 그리고 저 우리 살람은 역시 저 이슬람에서 그래서 이 벵가르를 사용하는 인구가 세계 이 벵가르가 5대 원에 들어갑니다. 인구 수로 말하면 4억 정도 돼요. 4억 내지 5억. 그러니까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북부 캘커타 이쪽 거기가 다 벵가르를 사용해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기차를 타고 저 캘커타까지는 2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저 힌두교 출신인데 저 우리 따판이나 다 고향이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기차 타고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 제2의 이제 역선교입니다. 바울 팀 이렇게 해서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 또 교회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살람 목사가 하여간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쭉 했는데 지금 방글라데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제가 올해는 이제 한 3번밖에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가도 이제 돌아가게. 그래서 여기는 참 이렇게 감사하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는 이렇게 갖고 있고. 이제 아시아 순회 캠프팀 IRMCT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라운딩 미션 캠프팀. 그래서 아까 그런 개념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저렇게 앞에 노란색으로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일 왼쪽에 이게 그 옛날에 2004년에 그 쓰나미 왔던 그 아체 거기서 저 이리안자야까지 5,000km.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거리가 5,000km. 섬은 한 17,000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죠. 한 7,000개 되죠. 여기에 언어도 뭐 수백 개 됩니다. 종족도 수백 개 됩니다. 아직도 그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에 안 잡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식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외국인은 못 가지만 그쪽 원주민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요 팀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세 팀이 인도네시아 순회 캠프 팀인데 우리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저 싱가포르 가가지고 제일 싼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 나올 때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면 자카르타 가가지고 6시간 기다렸다가 한국 김포공항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몇 번 이용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스튜어드였어요. 한국말로 방송을 하는 거야. 신기해서 지나갈 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믿는데요. 그때 2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승무원 그 호텔에 묵을 때 저 강서루 교회 그때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라고 하고 또 소개도 시켰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고 저 가운데 있는 한 15년 됐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순회 팀을 해보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은 저 가운데 있는 저 페르디난도 목사가 딱 짜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쳐 모입니다. 이번엔 수마트라. 저희 계획 세우는 대로. 자기 그 신학 동기가 한 500명 돼요. 그 전화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도네시아에 다 노회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뭐 그냥 이 팀은 인도네시아 그냥 막 종횡무진합니다. 다 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이제 저렇게 이렇게 계속 짜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빈탄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 세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저 뭐 한국에 우리 좀 힘 있는 목사님을 모시든지 목회자 세미나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페르디난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렇게 서둘지 말고 좀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알고 친구가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복음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모든 목사님들은 다락방가라면 아직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단으로 알고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서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2, 3년은 자기가 하여간 인도네시아의 그 중요한 친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기가 스케줄을 짤 테니까 거기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자고. 그래서 지금 한 4년째인가 그냥 가면은 인도네시아 교회, 큰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막 1000명 모이고 막, 어느 지역은 막 시 전체가 크리스찬이고 막 그래요. 몇 군데.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이제 저 빈탄, 그 싱가포르 옆에 저렇게 배 타고 가고 저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카르타입니다. 여기는. 우리 페르디난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는 거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이 또 이렇게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하고, 여기는 수라바야 중부 자바 저 빨간 거기요. 거기도 이제 가면 이제 저렇게 막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뭐 제가 거기 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이분들이 저를 아주 막 과장해가지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100%입니다. 진짜 그냥 우리는 그냥 가요. 가면 그냥 잠은 그냥 그 교회에서 같이 자고 우리 항공료만 가져가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만화도 슬라웨시 문어발 같이 생긴 데 있죠. 저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이 일찍 들어온 지역입니다. 저기는 토모는 95%가 크리스찬이에요. 시장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큰 교회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우리는 좀 하나잖아요. 지금도 한 40명 모이는데 그 홈커밍 데이 때 와가지고 창피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는 그 교회 화장실만 한데 그래 참 속으로는 좀 그랬는데 이 포럼을 하는데 이게 엉뚱한 포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 선교 이거 생각을 안 했대요. 90%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 같이 태어나면 뭐 이 신앙 이건 그냥 교회로 나오는 거고요. 아침에 새벽에 있나면 막 그 마이크다 대고 막 찬송가 불러요. 막 이슬람 같이 일어나세요 막 그러고 재밌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싱가포르에서 3시간 반 걸려요. 저기. 그래 인도네시아를 가보면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 약 한 60% 내지 70%가 여기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거기에 뭐 이제 뭐 가죠. 뭐 가면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오직 뭐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니까 뭐 맨날 한 번 가면 5개 교회 하는데 맨날 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요. 뭐 삼직 얘기하고 막 이분들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정글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원주민 사러 가지고 그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요. 인도네시아는 언어도 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을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시켜서 다시 전도자로 들여보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학교에 이제 우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중부 자바 역시 신학교이고요. 네, 이렇게 저 메단 여기도 크리스찬이 높은 데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 막 목회자 세미나 그래가지고 파스터 정지태 저렇게 우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여러 수마트라 남부 수마트라 이제 여기는 배 타고 10시간 갑니다.
빈탄에서 350km. 그러니까 저런 곳에 저렇게 교회를 지려고 참 저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몇 년 저런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하나님 이거 방글라데시는 한 사람 만나서 저렇게 물밑 작전으로 저렇게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제 이 그 GPDI 그 교단이라는 그 교단하고는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략과 메시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찬송 많이 불러요. 신비주의 아이인데 막, 예.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뜨겁고, 그러나 신학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우리보다는 많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저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인도네시아 복음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 목사 되는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 되려면 그냥 어느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막 심부름 다 해요. 막 그냥 이게 무슨 식문지 뭔지 와가지고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인을 해주면 이제 신학교 그 입학을 해요. 그러면 9개월을 학력 제한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9개월 동안 완전히 기숙사 생활해요. 집에도 안 돌아가요. 완전히 거기 경건 뭐 시작해가지고 그거 괜찮더라고요. 9개월 하고 그 다음 1년은 또 자기 그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목회 인턴십을 해. 그리고 나서 그 끝나면 또 9개월 두 번째 학기. 그러니까 학기제로 하는 신학교에 그 두 번 9개월이면 그 6학기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에서 그 도와준 사람이 지도 펴놓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교회, 어느 지역, 그러면 거기 가서 3년을 버텨야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그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교회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질라면, 어느 지역에 교회 질라면 그 주변 주민, 지역에 따라 틀린데 90명의 그 사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줘도 된다. 그리고 그 교회 멤버, 뭐 60명인가 지역마다 틀린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지금 십자가 붙어 있는 건 이제 한 4, 50년 된 기존, 그러니까 새로 교회 진다는 건 자꾸 법을 강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저 시골까지 가봤는데 그냥 몇 명,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인가가 없는 산소 비슷한 길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져놓고 살아요, 몇 년.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몇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기독교가 자꾸 다 감소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쉽게 뭐 어디 가서 친구가 어디 파송 와서 가서 어디 칼 맞아 죽었다, 뭐 어떻게 뭐 테러를 당했다, 뭐 교회가 불탔다,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같이 지금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한이 많아요. 막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인도네시아 가면 막 찬양을 막 먼저 한 40분 부르는데 처음에는 온갖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것 같아요. 막 쥐어짜고 눈물 흘리고 막 이게 막 슬픈 표정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밝아지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순교 뭐 이런 그 역사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한이 맺혀 있겠구나. 예, 거의 그렇겠고, 지금도 그렇고, 예, 그런 곳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정글 같은 데는 이슬람이 관심이 없어요. 저기는 인도네시아는 무종교라는 게 없어요. 호적에 반드시 5개 종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호적이 안 잡힌 지역을 정책적으로 가가지고 조금 이게 도움을 주고, 호적 만들어줄 때 다 기독교로 하면 다 기독교예요. 이슬람이 먼저 가서 하면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한 10시간 걸어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그걸 잘해요. 이렇게 그 사람 데려다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시골인데, 예, 이거 배 타고 한 10시간 가면 막 물이 얼마나, 고기도 막 낚시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막 잡힙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됐을 때는 한국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제 UPT, 한국의 대학 찬양팀이 이제 한 7년 전부터 싱가포르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오니까 제 현장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제 저쪽 우리 한국 대학 우리 조기범 아니 저 뭐야 부산에 지휘하는 그분들 지난달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전문성 있는 팀들이 찬양 좋아하니까 가면은 이제 우리 시스템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큰 신학교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가서 한번 이렇게 딱 서주는 게 우리는 그 뒷받침이 있으니까 효과 큽니다. 예. 예, 저희 신학교가 저렇게 커요. 저기 앞에 가서 우리 저 찬양팀들 막 찬양하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라바의 세키나 방송국,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 오셨을 때 싱가포르에, 그래서 저기 방송국장에 와가지고 우리 RUTC 방송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1시간씩 매일 이렇게 메시지 이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저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렇게 나갑니다. 예, 저기서 저 한번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래요. 저 카메라를 드러내놓고. 그건 뭐, 그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 저 통역, 그 한 40분 한 거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갔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11일 그 지난 저기 오기 전주에 이제 UPT 이제 본 캠프 그때 이제 방송국 있는 그쪽으로 가서 우리 싱가포르 팀하고 같이 또 우리 청년들 5명 같이 가고 우리 최모세 목사님 모시고 해서 저기 저 지휘하는 분은 또 부산 임마누엘 박경엄 장로님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 이건 앞에까지는 서론이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다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학교를 이제 분석을 하니까 9개월, 1년 그리고 졸업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 이제 그러면 신학생 한 달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 등록금하고 다 합쳐서 물어보니까 한 그 신학교마다 틀려요. 도심권에 있는 건 조금 더 비싸고 평균 한 5만 원 한국 돈. 그렇다면은 5만 원 한 달에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신학생 이제 우리가 이제 순회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순회팀이 순회하면서 전국에 인도네시아 목사님으로 우리와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저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페르난도 목사님 친구 중심으로 해서 10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한 7명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목사님 중에서도 저 17,000개나 되니까 교회 대부분 없죠. 다 이슬람이고. 그러니까 그 섬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하트를 가진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 빈탄에. 그런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정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한 10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3명씩 정말로 이게 당신이 그 책임을 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선발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우리 IRMCT가 이제 페르난도 목사나 우리 이제 순회 팀이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오케이 되면은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는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회할 때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1년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해외 합숙 훈련 1차 그 팀 합숙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3년 동안 자기 교단에서 하는 거니까 보낼 때 그건 우리가 그냥 2주 내지 3주를 집중 한 곳에 모아놓고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겠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냥 동의가 아니고 이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있고 선교사도 제일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예. 사업하는 사람 싱가포르에서 실패했다는 사람 다 물어보면요. 그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아먹고 막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다 선교사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고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제자다 뭐 이런 말을 끊으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10년은 이렇게 좀 산전수전전 겪고 그냥 남아 있고 그냥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팀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이제 그 신학생 모집하는 건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모늘로 제가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한 명 맡겠다. 또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10명 맡겠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후원하겠다는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이제 하면은 이제 1대1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막 쓰다 이제 막 됐어요. 이제 돈 송금하는 문제 뭐 그래서 한국에서 관리해주는 분, 통장 관리해주는 분,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생 가족 삼기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는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스마트라 섬의 그 빨렘방이고 있고, 저 가운데 깔리만탄의 그 빨랑까라야라는 곳이 있고, 이 자바섬의 중부 자바에 위에 두 개는 신학교입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신학교. 그리고 아래 그 중부 자바는 인도네시아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정식 대학 학사를 주면서 여기는 정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다가 훈련시켜서 졸업하면은 종교 무슨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선교사 훈련은, 아니 선교사가 아니고 어린이 선교신학, 그러면 유치원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걸 요 세 개로, 처음에는 분산하려고 했는데 그럼 세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36.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9명, 18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일단 조금 시간을 앞당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스마트라 섬에 있는 저 깔리만탄 섬에 있는 그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저 사람들 이렇게 추천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남부 스마트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땅도 큽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학교하고, 여기는 아주 그 학장하고 직접 이렇게 좀, 이건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는 돈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추천서를 직접 받았고, 그래 이제 사진도 한번 이렇게 일단 찍어왔고, 그래서 현재 한 27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신학기는 저 중부 자바의 아까 말한 그 유치원 교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하면은 이제 한 2년 후부터는 내년 인도네시아에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를 계산상으로 하면 27명인데, 이제 제가 이제 혹시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려고 반타작만 하면은 약속해놓고 또 혹시 피치 못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해서 한 1년에 10개나 10개, 그러면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교 마칠 때까지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숫자를 조금씩 늘리려고 했는데 조금 앞당겼어요. 이게 뭐 잘못하면 오해도 하겠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돈 보냈는데 이게 보내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나라에 맞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한 거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쭉 순회하다 보니까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울 팀, 이렇게 순회 캠프 팀, 요게 이제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몇 개 개척해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건 다 이게 선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이 다락방 본부 안에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거기에 좋은 우리 현장에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 이게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다리만 놓으면 돼요. 이렇게 통역자 하나 세워주고. 그러니까 뭐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그 증인 앞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야 되잖아요, 다락방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오면 이렇게 좀 하면은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또 제가 한 20년 그래도 시행착오 또 하면서 쭉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는데, 잘만 이렇게 활용하면은 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렇고 또 저도 계속 갱신해 가야 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또 좋은 평가를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갈 것을, 모든 족속이 다 들어야 될 것을 언약하셨고,
반드시 또 땅끝까지 갈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것인데 반드시 되어지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이 언약을 성취되는 곳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시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또 경제적으로도 마음껏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